교수님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동영상 교육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3장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저번 주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짧은 본문이고요. 예수께서 유대인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이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전형적인 예수의 등장과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가복음이 원하는 거고,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련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으며 결국은 그 길 끝에 가서야만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과 다르게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가복음의 저자나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공동체도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 위에 있는 일들을 자꾸 보여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고 마가복음을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좀 어색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 시대라고 얘기하는 신약 시대 행정구역은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 행정구역을 만들 때 새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행정구역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지명을 덧붙여서 그러나 좀 간소화해서 만든 것이 로마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두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사해 지역. 이 두 호수 중심을 가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을 유대 땅이라고 하고 우측을 이방 땅이라고 하며 갈릴리 호수 위에 카이사르 빌립보가 보시죠. 카이사르 필리피라고 하는 이 지역, 북쪽을 이방 땅, 그 아래쪽을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산악지대를 지나서 이두메 지역 아래를 바로 이방 땅, 그 위에를 유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왜 그러냐? 마가복음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유대에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어, 그 길, 그 과정이 마가복음의 큰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는 지금 행정구역을 갈릴리 하나의 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구. 그 다음 밑에가 사마리아 구. 옛날에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 유대아, 유대구.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두메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이 이제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테카폴리스, 12개 이방 도시가 있는 테카폴리스 지역이고요. 이 위에가 이제 유대 지역, 분봉왕 유대가 총독이 헤롯이었죠. 헤롯 말고 유대 땅의 큰 지역을 벗어난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고 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리아 왼쪽 해안가에 있는 세 도시죠. 티루스, 도로, 그 다음에 세르타, 세르타는 여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위에 시돈, 두로와 시돈이죠.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항구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봤을 때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이제 문명화된.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다곤신을 모티브로 한 그 다곤신, 물고기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지역을 뭐라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 20, 30대들은. 우리 때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배운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를 썼던 페니키아. 여기서 이제 알파벳 A, B, C, D, E, F 뭐 그 문자가 나왔다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도론과 시돈,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대 땅에서 전하고 일종의 어떤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그 소문이 이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땅으로 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여기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 테카폴리스 지역을 말하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 예수께서 무리가 자신들을 애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압사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도망가시려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분위기가, 마가복음 분위기가 지금 유대에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부분을 봤을 때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무리들이, 이방의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를 찾아오는 한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은 갑자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른 장면이 나오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오해받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이니까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다. 이런 오해와 의심을 받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이 가족들한테 거부를 당한 장면. 이 일련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본문들이 흩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 이 3장이 어떻게 말씀드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를 쓰는, 혹은 이 고대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이 뭐냐면, 서론에다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암시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서론을 보면 본론과 결론을 압축해내서 함축해 놓은 문장들을 서론에 배치하는 게 이제 바울 서신의 어떤 그 클리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서론에 내가 이야기할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 구멍을 서론에 보여주고요. 본론은 그 구멍을 채우는 방식의 어떤 문학적 기법을 씁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 성경을 이제 집요하게 읽지 않으면 혹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3장을 그러면 이제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읽으면 압니다. 왜 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 뒤에 기시감처럼 등장해요. 이거 앞에서 이런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런 기시감이 느껴져요. 3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게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언제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오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라는 게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도 연결된다는 거를 체득할 수가 있어요. 체득. 머릿속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례로 보면 보세요. 지금 7절에서 35절까지 3장 전체 첫 번째 무슨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 아까 말씀대로 8절부터 해가지고 유대인 지역에 색깔 좀 바꾸고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에서 이방 지역으로 사람들이 확대된다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일반 그 다음에 12제자를 임명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척의 모티브라 해가지고 예수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장면이 3장의 산계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4절부터 4장과 5장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아예 신앙을 모르는 자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르침과 기적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뒤에 씨 뿌리는 비유도 나타낸 것이 불신앙의 상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씨 뿌린 자 뒤에가 뭐 나오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장면. 그리고 뒤에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들, 그러니까 아예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이어져요. 이제는 유대인 땅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불신앙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창조주 야훼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구약 성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가족한테도 배척당하는데 이방 땅에서 수용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뒤에 이제 테카폴리스의 거라사 지방 가서도 사람들이 계속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떠나라. 결국은 나사렛,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뭐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12제자 임명, 이게 수미상관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3장에서 부르세요. 언제 파송하느냐? 6장에서 파송을 했어요. 6장. 그렇다면 왜 이런 간격이 생기느냐?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고 실제로 세상으로 파송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니들은 배워야 돼.
그래서 가르침들 이야기 나와요. 4장에.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가르침에 합당한 기적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고 보여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제자, 예수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학습 상태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신앙에 관련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이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파송. 그리고 배우는 거, 머릿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경험이에요. 보여주다, 경험.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이단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경험만 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다. 이 머릿속에 든 게 없다는 건 이제 지금의 표현이지만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체득하고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로 고백된 이 과정이 없다면 이 또한 이단으로 흘러가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자꾸.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7절, 이 맥락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 땅에서 예수가 행했던 가르침과 능력이 이방 땅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저만 재밌을 거예요. 왜냐, 이게 마가복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재밌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떤 클리셰가 있냐면 아프거나 병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반드시 예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와 대화하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전형적인 어떤 그 과정으로 나오는데 여기선 그로 끝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렸음 끝. 마가복음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이 과연 치유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치유가 됐잖아, 앞에서. 예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나,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바로 이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정서의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읽어보면 나와. 이 장면이 나중에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아주 생소할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라고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식으로 고침을 받을까? 나중에 7장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졌던 이방인들이 과연 치유될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에게 몰려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펼친다는 그 소문만 듣고 몰려온다. 효능감 때문에 몰려온다는 말이죠. 잘못됐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런 내가 내 중심,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칠지가 이제 뒤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중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런
말라기와 예언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나중에 메시아로 변질되고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대되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곧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역사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메시아는 무엇이었는가 이야기한 게 1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앞전에도 나왔죠.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영적 존재를 가진 놈들이 영적 권위를 알아본다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게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해. 예수가 가는 길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비아냥이죠.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 그렇지만 비아냥거립니다. 왜? 사람들 치유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러운 귀신들이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축출하고 퇴마하는 상황, 엑소시스트를 행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과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저 뒤에 나옵니다.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로마 군인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이방 땅에서 1년의 이야기들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8장 9장인가? 8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여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끝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야기하죠. 넌 내가 누군지 몰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몰라. 나중에 제자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넌 내가 누군지 몰라. 그 고백은 결국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나서야. 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그다음 유대 땅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신 그 상태.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유대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행동하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니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얘기할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라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시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굳이 네. 그래도 전사님 어떻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가 베푸는 능력과 기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요. 내 정신적인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괴로울 때 위로와 안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어지러우면은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많은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근데 그 간구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배웠잖아. 보여줬잖아. 정말 모르니? 락. 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성경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에게 물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나는 뭐 틀렸어. 내 믿음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무슨 한수 집사라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담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오히려 많이 들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저보다도 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실 거예요. 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인정한다면 변화되고, 그 시간부터 흔히 말하는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고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과
오늘 또다시 월요일 직장을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디선가 누워서 이 영상을 볼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0대, 30대 후반 나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늘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경제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가리워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상의 사소함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늘 사모하며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